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네,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네, 주어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별난 체조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어 순종하라 스스로. 이것이 주어 스스로 옳으니라. 자, 자녀들아 순종하라 했는데 너희 부모를 이 내용상 보니까 여기가 목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도덕 윤리도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5장 보실 때 지금 5장 끝에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5장이 가정 안에서 처음 나온 그 관계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아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보호하고 사랑해라. 복음의 원리와 그 남녀 간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비밀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그것을 따라 복음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앞에 먼저 아내하고 남편들 할 때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이어받아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한테도 순종하는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체입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주어 이것이 스스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여기 키아즘 성경의 특징은 다 검은 글씨가 아니고 색깔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에는 지금 무슨 색깔을 칠했습니까? 빨간색. 하나님에 해당되는 빨간색. 어머니 색깔은 뭡니까? 초록색. 이거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초록색. 예. 그리고 공경하라. 또 이것이 하고 빨간색, 약속 빨간색, 있는 첫 계명 빨간색.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 나온 10계명에 보면요.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3절에서는 받고 있죠. 이는 네가 주어 서수로 잘 되고 땅에서 서수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초록색 어머니는 또 교회로 복음 안의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복음 원리로 하나님과 교회 그렇죠. 내가 몸의 지체라면은 보세요. 내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머리의 보호 아래 있고 다른 지체들에게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있죠. 몸으로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 대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 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내 몸을 자라게 하는 어머니는 양육하고 먹이고 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 같이 있는 지체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 조금 더 깊이 이 색깔을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뭐 100% 맞다 아니다 뭐 그런 논리로 이제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기하점 성경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면서 문맥과 이런 색깔을 보면서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그런 색깔을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이 표면적으로는 이 구약이 아까 저기 10계명에 약속이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내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십계명의 약속이 있죠.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도 보는데 그런 약속도 있는 밑에 이 약속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빨간색으로 또 이제 보면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나에게 뭘 주시죠?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 내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잘 되고 여기서 잘 되고도 잘 되고 색깔이 하늘색인 거 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또 있고 또 밑에 또 이 색칠하신 분은 또 땅은 또 이 세상 밑에 땅을 했는데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4절 이제 또 아비들아 이제 부모에게 얘기하죠. 아버지들 아비들아 주어 너희 자녀를 목적어 스스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뭘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분홍색을 칠했는데 아비들이 자기의 어떤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안에서 이제 다 풀어보자면 아비들 속에 진짜 아비 되시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즉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내 안에서 나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양육 안 하고 세상 풍조에 밀리고 또 내가 세상 욕심을 쫓아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거기에 지나치고 치우쳐서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양육에는 누구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 자신의 욕심, 자신이 높아지고 또 자녀에서도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라는 교육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세우고 우뚝 세우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적 방식에는 자신을 사랑하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부딪히고 하면 노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정도 하고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번에 세 번째 관계인데요. 노예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떤 그런 상하 관계에서 자 5절 종들아 이제 주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어체가 나오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 이를까지가 다 같은 서체죠. 그래서 종들아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여 스스로 종들아 순종하기를 하여 그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이란 말은 이 땅에서 직장이나 이 땅에서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의 상전을 의미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런데 한 줄 더 위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또 두려워 떠는 마음 여기서는 뭐 벌 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고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다는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복음의 원리가 여기서도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저 내 위에 질서로 세우신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 안에서 환경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자
빌란체 쭉 하면서 뭐뭐처럼 어떠한 자처럼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 자 어떻게 눈가림만 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또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가만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포된 뜻이 있죠. 자, 누구 어떤 종들처럼 하는지 봅시다. 밑에 보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하여 그랬어요. 이렇게는 말고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 맡겨 주셨으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부터 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있든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복음 안에 원리 안에서 행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7절에 자 목적어체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여기까지 목적어체입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또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비교가 뭡니까? 죽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참 그런 걸 뭐라 하죠?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처세술이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요령 있게 이렇게 저렇게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잘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뭐 단지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까지는 하지 않죠. 그런데 항상 죽게 하던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믿는 성도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처럼 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목적어체가 쭉 연결됩니다. 그대로 받을 줄을 스스로 알미니라.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누가 받는단 말이죠? 주에게 그대로 말이 조금 한글 어려운데 주님께서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그대로 주님께 하듯 성령을 통해 하면 그대로 주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의 상사가 몰라주고 안 보이는 공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르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범사에 성령으로 따라 행하며 머리 대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주인이신 상사이신 주님께서 다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또 위에 보겠습니다.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그랬어요. 자, 종이나 자유하는 자. 종은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고 자유하는 자는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랑 다르죠.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행한다. 그런데 이 선은 뭡니까? 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 직장에서도 내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성령이 나오는 삶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선, 성령 열매를 내놓게 되죠. 그것을 주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 자, 반대로 상전들아 이제 윗사람입니다. 상전들아. 조금 줄이겠습니다. 상전들아 주어 너희도 여기도 주어죠. 상전들아 부르고 너희도 주어 이와 같이 하고 스스로 저희에게는 뭡니까? 앞에 나왔던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위에 우리 기하진 표현에 노예들 이렇게 했는데 상전 노예들로 지금 봅시다. 그러면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뭘 받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종과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한 지체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뭘 그칩니까? 공갈을 목적으로 스스로 그치라. 죽게 하듯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주어 목적어체가 쭉 나와서 없는 줄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이것을 주어 너희가 스스로 알미니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취하는 일이 없다 했는데 그에게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요? 외모로 요거는 이제 위에 나왔던 마음으로 하고 조금 반대되는 말 개념으로 잡히네요. 그에게는 외모로 그렇죠. 사람이 어떤 것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라 했잖아요. 위에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외모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고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네가 지금 상전이고 저기 저희가 네 밑에 종이지만 마찬가지로 너나 너 저 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다 너희의 상전은 누구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잖아요. 상전이잖아요. 상전이 하늘에서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에게 서로 죽게 하듯 하고 공갈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 원리로 봐서는 예수 안에서 종과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잖아요. 같은 머리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상전이다 하면서 공갈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정말로 별난체고요. 너희가 주어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는 별난체고요. 스스로 강건하여지고 주 목서만 보면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근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또 주님 안에 무엇으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항상 있고 또 주님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입니다. 자, 왜 그렇게 강건해져야 되느냐? 자, 여기 벨란체 넘어가고요. 목적어체 나왔죠? 하나님의 뭐를요? 전신갑주를 목적어입니다. 전신갑주를 스스로 입으라. 뭐 하기 위해서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 그럼 마귀의 그 이제 계획하는 그 모든 우리 속이는 악한 일들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보라색 이 형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주황색은 성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빨갛게 해놓고 여기에는 분홍색을 했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또 예수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으라 했는데 앞에서 또 입으라가 나왔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옛 사람을 벗고 썩어져가는 4장 22절에 보시면 옮겨갔다 오면 화면이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4장 22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으로 서라. 또 성령으로 서라. 또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런 의미로 일맥상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까지 주어체죠. 우리의 씨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다 씨름하는 것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일들만이 아니고 자, 쭉 다 지금
별난채고 대함이라. 누구를 이제 대하고 있는 거죠? 이 씨름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위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또 더 올라가 보면요. 정사와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깔들이죠.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사탄의 색깔이고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일방 이방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또 뿐만이 아니라 하늘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씨름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잠시 옮겨서 하겠습니다. 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목적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주어 능히 대적하고 서스로 그리고 별난채고 서스로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언제요? 악한 날에 사단의 색깔 악이죠. 악한 날에 그렇죠.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선다는 말은 이렇게 폭풍처럼 뭔가가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서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악한 날에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 사도 바울이 설명하게 됩니다. 14절 자, 그 정의와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신갑주가 뭔가 14절 그런즉 서서로 자 너희 허리띠를 목적어 띠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자 흉배를 목적어 붙이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악한 날에 사단 마귀 앞에 대적하는 자 앞에 대항해서 딱 서서 허리띠를 띠는데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안에 노란색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의가 되시죠. 우리 가슴은 방패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 의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목적어 신고 역시 여기도 노란색으로 해놨네요. 다 예수님을 이렇게 전신갑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신고 15절 네 15절 안 비추고 했네요. 제가 네 16절입니다. 이제 모든 것 위에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집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를 스스로 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이게 화전은 이 불화살이죠. 화전을 목적어 스스로는 소멸하며 계속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17절 구원의 목적어체죠.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을까지 다 목적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지라.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지금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허리띠, 이 우리 전신갑주 비유로 치면 허리띠인데 진리죠. 진리, 또 의, 그리고 신, 복음에 대한 복음,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가 맞으면 죽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투구, 또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인데 곧 밝히기를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일맥상통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고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기쁨의 승리의 소식이 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봤죠. 믿음도 선물로 주신데 이 믿음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예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셨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풀어서 또 뭐 설교식으로 또 더 깊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안 됐고요. 그냥 요 정도 주목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예, 이 별난체입니다. 하되 또 별난체 기도하고 또 이어서 볼게요. 목적어체 구하기를 힘쓰며 구하고 여기까지 볼게요. 자, 하되 기도하고 힘쓰며 구하고 이렇게 행위들을 적어놨습니다. 자, 무엇을 하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는데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항상이죠. 항상. 무시로는 말 항상인데 항상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자 중요한 것은 밑에 줄 보시면 자 이를 위해서 이 위에 거를 받겠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 색깔 보이십니까? 성령 안에 깨어 구하기 힘쓰며 구하고 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상태에 이제 복음 안에 구하고 19절입니다. 또 위에는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걸 말했고 19절에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주어 자 말씀을 목적어 주사 나로 입을 목적어 벌려 서술어 복음의 비밀을 목적어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서술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구할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계속 공급하셔서 나로 입을 벌려 늘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하게 알리도록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뭡니까? 위에 나온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어져 사신이 된 것은 주어 목적어체가 나오는데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까지 사신이 된 것은 할 말을 스스로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위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렇게 사신이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또 담대히, 담 위에도 담대히 나왔죠. 위에도 담대히, 밑에도 담대히, 담대히 알리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 알려서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많은 사단의 방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몸의 지체니까, 그렇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손과 발이 같이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끝부분인데요. 6장 21절 보겠습니다. 예. 서체만 먼저 보면 목적어체가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예, 하는지까지죠. 여기는 별난체니까. 자, 무엇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냐 하노니, 누구에게요? 너희에게도. 여기 무엇을 하는지가 뭡니까? 내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너희에게도,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고 하노니. 자, 주어체가 나왔죠. 쭉 내려가 보면은 두기고까지가 주어체죠. 그래서 두기고가 주어, 모든 일을 목적어, 스스로는 알게 하리라. 너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데 어떤 두기고입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겠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진실한 일꾼이다. 이 말은 여기 적어놨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란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정과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 알게 하리라 위에서 얘기했고요. 또 알게 하고 나오네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보시면요, 이거 별난체니까 넘어가고요. 내가 주어 저를 목적어 보내었노라 스스로. 내가 저를 보내었노라, 너희에게 특별히 저를 보내었다. 저는 두기고겠죠. 뭐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하겠죠. 우리 그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많은 염려와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있고 이것은 복음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별난체 쭉 내려갑니다. 예, 주어체가 나왔죠. 라운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까지가 서체와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랑이 주어 있을지어다 스스로. 누구들에게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러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 그렇죠. 이 땅의 평안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꼭 앞부분과 뒷부분에 은혜와 평안을 계속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습관적인 말이 아니고, 너무나 항상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즉 예수님으로부터 또 올라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빌란체고요. 빌란체고 주어가 은혜가 큰 글자로 네. 은혜가 서술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근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있죠. 그냥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서 바라보면 그 몸인 우리에게 은혜가 늘 충만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죠. 네, 에베소서 6장까지 우리 주목서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키아즘 대칭 한눈에 보는 한 페이지로 보는 도표를 보여드리고 조금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